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한 구절 말씀으로 단새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역사는 폭풍과 큰 구름과 또한 불과 단새를 거듭하여서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째로, 폭풍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주님을 사모하도록 우리 위에 불어오는 능력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무려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구름은 우리를 덮고 품으시고 그분의 은혜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주님은 구름을 말씀하시는데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은 성화,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태우시는 성령, 즉 하나님을 표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과 은의 합금인 빛나는 단새는 금으로 상징된 신성한 분만이 아니라 은으로 상징된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서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과 큰 구름과 불과 단새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날마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거룩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들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은 영적 비유로 우리의 육체, 즉 육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은 사람들의 그 타락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렀던 곳도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상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8절에 보면 이상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문자적이거나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만 들여봐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구절마다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곳, 즉 북방에서 비롯된 이상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또한 의도와 역사와 행동들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폭풍은 히브리어로 르아, 즉 바람, 호흡, 영입니다. 즉 능력 있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의 강한 바람은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굳은 심령을 깨뜨리고 약한 부분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서 세상을 버리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전환기마다 우리에게 폭풍이 불어오지만 사실 우리는 싫어하고 원망과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또는 우리의 혼안에서 또한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돌파하여서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폭풍을 회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구름 기둥은 애굽 진영과 또한 이스라엘 진영을 나누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흑암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빛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며 우리가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처럼 우리와 함께 머무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은혜 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구름은 함께 중요한 영적인 상호작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 폭풍은 구름을 가져오고 구름 안에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거룩해 하시는 소멸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그분의 거룩한 불이 와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빛과 사랑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불이 임할 때마다 날마다 허물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세는 폭풍이 불고 구름이 덮으며 불이 태운 결과는 달아오는 단세만 남는 것입니다. 단세는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즉 호박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은은 어린 양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세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람과 구름과 불을 체험한 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달아오르는 호박금, 곧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주님께서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그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세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많은 호박금을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영적 과정은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를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더 많은 호박금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고 또한 우리가 조성된 것을 나타내고 주님의 풍성을 전하고 한 아버지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삶으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호박금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교통하여서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체험하고 또한 누리고 깨닫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진리와 함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그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지니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만족으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